토니 캄폴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미있는 연구 논문을 썼는데 9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부터 다시 생을 이제 시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95세 이상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러자 이제 95세가 되도록 세상을 살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살 수 있다면 나의 일생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날마다 반성하며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허물과 잘못한 일들이 많아서 날마다 반성하며 살고 싶다는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나 비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해고했어요. 좀 더 용기 있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것, 담대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셋째는 제가 주목하는 건데,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미리 알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죽음. 이 다가오는 죽음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조용히 저녁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10시에서 12시 사이, 정확하게는 10시에서 11시 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밤에 홀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친구하고 같이 온 것도 아니고 단 혼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는 원 포인트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입니다. 다른 주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했어, 뭐 직장은 어때, 뭐 애는 어떻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주요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렇게 했는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보았거든요. 성전 뜰에서 환치기를 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 또 모든 짐승들을 막 몇 배에 파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누가 연루되어 있냐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털을 주고, 그 다음에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다 마련해주고, 나중에 뒷돈을 받고, 이래서 예수님의 상을 둘러 엎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어마어마한 선언을 했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데 헐라 3일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적으로 걸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 죽음에 노출이 됐죠. 위험에 노출이 됐어요. 자, 오늘 문헌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한 50살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31나 32 정도였어요. 거의 20년 차이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당시에 6,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원이었었어요. 70명입니다. 지금으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거기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인생으로 보면은, 세상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 다 이루고 있지요. 권력이 있지요. 부가 있지요. 뭐 없는 게 없이 이 세상에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그가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불안감이 있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내적인 불안감이 있었다. 과연 난 죽으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을 막 먹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를 기머리가 귀를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사로가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 기적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영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내적인 불안감이 생기죠. 진정 저 예수가 메시아라면 저 사람을 놓치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데 어마어마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아멘. 성전 정결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화학적인 반응 아니에요. H2O를 바로 알코올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누가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먹으면 죽는 물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죽는 물이 먹으면 살 수 있는 음료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런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에게 예수님은 그래, 너 참 보는 눈이 있구나. 너 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의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구나. 그래도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와서 고마워. 이렇게 아니라 다짜고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딴소리 하지 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탁 직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너 지금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주기가 높고, 그렇게 돈이 많아도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못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거듭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거든요. 본문에는 3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것을 원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꼭 거듭나야 된다. 아주 강한 의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고 안 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어린이 찬송 중에 많이 불렀죠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여러분.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억셉트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그것을 내가 다 영접해 맞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예수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열차가 다 이제 출발해서 지금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 환경은 달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았어요.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 습관이에요. 그걸 다 예수님이 이제 용서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가 참 예수님의 수제자답지 않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다 특징이 달라요. 사도 요한은 꼭 예수님의 품에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에도 보면 꼭 목사님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붙어서 그냥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 기질과 스타일이 달라요.
그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치유해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반면에 무신론자는 하나님 없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아 중심. 그러니까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죽음에 대한 염려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갈 곳이 없어요. 지옥불밖에 없어요. 또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소위 종교인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다가 뭔가 이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막 갑자기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갈등을 합니다. 아마 한밤중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왜? 성경 말씀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예수도 들었어, 기적도 보았어. 근데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인식은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달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구원에 있다. 구원에 있다. 구원은 천국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예요. 자, 구약에는 제사장의 나라라 그랬죠. 잘 들으세요.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과 또 비둘기와 곡식을 가지고 가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다 각을 떠서 다 손질을 해서 태워요. 번제라 그러죠. 그러면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카네이션이죠. 육신의 몸을 입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살아났어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들으세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문설 일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 장자를 죽였어요. 그게 장자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아직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6월절에 올라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이제 인정이 되는 그 시간을 바로 유월절에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선택된 민족으로 구원받은 민족으로 인정이 된 것처럼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을 딱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유월절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거의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예요.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뛰어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니고데모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가 뭐라 그랬어요?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다.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문을 보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데 진짜 원문에 보니까 내가 죽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제사함을 받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불해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밥을 사도 누가 밥값을 내줘도 너무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행을 가는데 누가 여행비를 다 줘도 고맙지요? 장례를 치렀는데 누가 장례비를 다 내줬어요? 고마운 거예요. 내가 정말 빚을 많이 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빚을 다 갚아줬어요. 고마운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값은 우리의 피로는 다 여러분 치를 수가 없어요. 내가 1000번 만번 죽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죄값은 다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죄값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흠없는 사람이 죽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시고 흠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가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3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보다 먼저 개인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가 통할 수 있겠지만 죽음에서는 절대 우리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라는 집단으로 죽지 않고 개인별로 각자 죽는 것입니다. 가정에 할아버지가 죽으면 다 죽습니까? 교회에 누가 죽으면 교인들이 다 죽습니까? 김씨 가문에 누가 죽으면 김씨가 다 죽습니까? 죽음은 개인별로 죽는 거예요. 구원도 다 개인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테네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출생한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두 가지예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도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막 나와요. 거듭나. 그리고 막 주일만 되면, 예배 때만 다가오면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영적으로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더 내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망을 천국에 두면서 살고, 그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리지만 매일 입술로 고백하는 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사업, 직장 계속 감사해 드려요. 지금 어려운 일이 산더미 같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된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아주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인간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인간적인 것은 물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게 된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두 개예요.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사도행전에서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고 믿음도 주셨어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다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반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했구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거,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 너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두 가지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고, 땅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땅의 세계를 다 알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징조를 봐도 다 말세입니다. AI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교통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근과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지구촌 곳곳까지 단 2%만 남아있다 그래요.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한데, 복음을 다 듣는 그 순간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서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써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